우리가 이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현지 사정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고 또 기도 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고 있는 메시지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70인이라는 큰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70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70인의 거듭 준비하면서 8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청년부에서 4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헌신 예배마다 우리가 70인이 집중해야 될 것 4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16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요? 그래도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중이니까 지금 기억 안 나도 저런 것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할 때가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0인이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시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교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물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70인은 적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70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집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하셨는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지요. 신앙의 주된 골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이것이요 우리 전체 신앙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보이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70인들이 했던 이 사역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정리가 다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조금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걸 누린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70인이 집중해야 될 것이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늘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명령,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라 했거든요. 이 제자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자를 찾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70인들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숨겨진 제자들을 언제 우리에게 붙여주시냐 이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을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언제 붙여주시는가 할 때에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유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으면 당연히 제일 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사람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숨겨진 제자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 15개국에서 온 제자들이 숨겨진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해 줬다는 사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들어왔냐 이거죠. 그 타이밍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언제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언제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숨겨진 제자들을 붙여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전도할 마음도 없지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도 하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붙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거기에 중심을 담고 우리가 마가다락방처럼 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을 붙여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 교회에 인도받을 응답받을 시간표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훈련이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들도 신입사원들 딱 모집해가지고 바로 그냥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훈련을 시켜요. 중요한 일일수록 훈련을 더 잘 시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들을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기본 메시지를 중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중국 현지에서 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시켰는데 그 번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신랑이 이제 그 상해 항저 지역 그 지역에 메신저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권사님이 그 지역을 맡아서 그 지교회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지혜계들 사는 그 집에서 처음부터 지교회를 할 목적으로 집을 구했어요. 아예 결혼하면서 지교회 할 목적으로 집을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출입이 자유롭고 그런 것을 받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남편이 이제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메신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침 그 번역한 것이 5화까지 번역이 되었어요. 우선 기본 메시지 10강을 번역하는데 5화까지 번역했는 것을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메시지 했는 거 나눠드려도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 당장 이 메시지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에시에 무쓱 하면서 막 탁 날라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장에는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을 붙이시겠느냐 이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실 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좀 힘들지 몰라도요 계속 그것을 정리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도 맞춰주시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뛸 때에 그 다음 걸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에 이때 이 성경에 보면요 3천 신도가 나왔다 그랬어요. 전번 성경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겁이 나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느냐 하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이 디아스포라 이 15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딱 들어왔는데 그 방언하는 것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가지고 그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가다락방에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중요시 여기시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증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역사하시고요 그때 천사가 동원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허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이 복음이 우리는 하도 들으니까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성경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걸요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했지만은 이건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양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건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내용입니다.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가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요
들린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는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로 받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자리가 너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썼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이죠.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할 때요, 숨겨진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는 이 삼천 신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바로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공생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현장에 이렇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나에게 붙인다 이거죠. 내가 거기에 쓰임 받는다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현장에 숨겨진 이 제자. 다시 말해서 구원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시간 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전도는요, 삶입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직장에서, 만남 속에서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요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인단 말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일까? 누가 오늘 이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자일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려운 그걸 당하고 있으면, 당신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느냐? 그리고 좀 위로해가면서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받는 길이 있다. 평상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문이 열리겠지요. 그러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지자들이 이름이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보면 이런 지자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마띠아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갔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해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누굽니까? 아나니아 제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제자 다비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또 제자가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된 그런 제자인데, 이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이 제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가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누가 제자냐? 누가 70인 제자냐?
저와 여러분들이 70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공생의 말씀 집중해야 되고요. 마지막 강단 말씀 집중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 그러면서 늘 숨기진 제자. 자, 이런 제자 한 명 찾으면요, 주님 보시기에는 뭐 제일 큰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중직자들도 있어요. 중직자. 평신도 가운데 이 중직자 제자들도 있는데 지역마다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갈 때마다 지역마다 이런 제자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 17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야손. 18장에는 누구 나옵니까? 브리스가 보고. 이 사람들이 평신도이지만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다 전부 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누가 예비된 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예비된 자입니까? 오늘 인도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나머지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지 네가 걱정할 것은 아니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찾아야 됩니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 드러날 것 같으면 찾을 것도 없지요. 그런데 저런 제자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70인들이 여기 집중해야 된다. 집중. 그냥 뭐 여기 집중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 하다 보면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운동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늘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제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갖다 붙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는요 지역마다 있는데 어떻게 있다고요?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자가 있는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제자는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언제냐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복음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70인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아무리 살아가는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공생의 가르치심, 또 마지막 강단 말씀을 늘 우리가 집중하면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기진 자들을 붙여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제자를 찾아 세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